오늘 주시는 말씀 세 군데 정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바꾸는 세 가지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았지만 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마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가 95개조로 항의문을 써서 붙입니다. 로마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95개조 항의문을 붙여서 이 타락한 로마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의하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항의문을 붙였는데 그때 로마 교황청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항의하는 그런 벽보를 붙이게 되었는데, 이 벽보를 보고 여기에 공감하고 느꼈던 많은 그 당시 주위에 있던 지방 군주들과 서민들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이제 종교가 개혁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 개혁의 중심적인 사상이 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오직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직, 첫 번째는 오직 성경, 권위는 오직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 무오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과 같은 것이다. 그런 표현의 말이죠.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권위나 모든 것의 최고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외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따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면죄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금권을 통한 사제들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 타락의 징조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로마 카톨릭교도 기독교지요. 또 개신교도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연합해서 같이 활동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걸림돌이 교황이에요. 교황 무오소리예요. 근데 개신교는 아니 교황도 사람이지, 교황도 알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교황도 사람이지 교황의 권위나 세상의 권위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성경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권위가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도록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오직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쟁취해가지고 뭐 돌을 닦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뭐예요?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꼭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 내용 중에 가장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좀 감춰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는 자기가 좀 드러나면 좋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안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드러낼 게 뭐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누가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저는 좀 감춰주면 좋겠습니다.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타나지 않고 되도록이면 숨는 게 좋다. 그게 목회자의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의 이 다섯 가지 포인트가 우리 신앙의 참 포인트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성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셈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미래를 바꾸는 세 가지 길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미래에 이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가톨릭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들을 쓰셨고 또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첫째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정령이 내 뭐가 있겠고요?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또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이 유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여기 나오는 게 저는 신기해요. 성경 말씀에 유쾌하다, 유쾌하다, 즐겁다 그런 표현하죠.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 즐겁고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 때가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첫째,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 이민이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사당할지 그런 일이 생길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응? 경찰들이 모여서 할로윈 파티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경계를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은 아니 이게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미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생각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함께하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할로윈 파티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근데 뭐 밑에 댓글에 보면은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뭐 물러나라 뭐 이래라 저래라. 아니 지금 어떤 때인데 그런 말 쓸 게 뭐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준다. 있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지요. 둘 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평생 동안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어서 달려 죽잖아요. 그러나 한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죄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나쁜 짓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마지막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마지막 때에 맡기게 되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낙원이 어떤 거면 좋은 곳이잖아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곳에 있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감사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뭐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떡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막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요. 그러나 어렵고 위기를 당할 때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남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이 벌써 그냥 복잡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문이 열렸지. 여러분 간수가 보니까 어떻게 돼? 죄수가 도망간 줄 알잖아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예? 바울이 우리 여기 있다고.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감옥 문 열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거기서 찬송 부르고 있는 모습에 가수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장 위급한 순간, 죽으려고 하는 순간,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기뻐서 가족 모두 모셔다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위기 때, 어려운 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는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도 어떤 사람들로 인정을 받아야 미래가 열린다. 뭐 돈을 벌어야 미래가 열린다. 이래야 열린다. 물론 뭐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좀 편안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우리의 미래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 즐거운 날이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즐거운 날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된다. 주 앞으로부터 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이 말씀 속에는 기도의 의미도 있어요.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는 용서함을 받은 그런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유쾌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9장 1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기도할 기회를 주세요. 기도의 마음을 주세요. 근데 목이 곧아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그리고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마음속에 잘못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의 마음이 들 때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평온케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 이야기 알잖아요. 니느웨 백성이 뭐 하나님을 뭘 잘 알았겠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나라 수도자. 니느웨 백성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 성에 있는 아시리아 나라의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지만 결국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나 마음은 복음은 전하지만은 회개를 안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좀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백성을 이방 백성이었지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방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온케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전에는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미웠어.
유대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신념의 종교요,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신념의 종교요, 유대교, 율법의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는데 앞장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신념의 사람 사울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 곳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회개 기도 드리지만은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하나님 나 모르는 거 많지만은 그래도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겸손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 부흥도 일으켜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실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는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의 심정, 회개의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온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낙심하지 말라, 때가 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손을 힘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예수님께서 참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참으라, 참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학생이 하나 왔죠. 부인하고 뭐 여자하고 같이 왔는데, 그날 저녁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하는 중에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언제나 교회에서 외치는 게 있었대요. 예배 끝날 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예배 마칠 때쯤 되면 꼭 우리 학생들하고 외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치나 뭐 한국에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한국에서 여기 왔으니까 잠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우리 교회 왔지 않습니까? 보면서 막 여러 가지 걱정되는 건 많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또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외친 게 있는데,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자. 우리들도 한번 했죠. 그래서 자기는 회사마다 출근할 때마다 그걸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자. 출근할 때마다 자기가 먼저 인사하고 웃음으로 만나려고 하는 생각 가져서, 목사님, 그때 그 목사님하고 교회 생활 같이 할 때 그 가졌던 그 감정과 그 믿음이 참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나 분위기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분위기라. 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래도 또 낙심되는 마음도 없고, 그래도 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 일도 많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동안은 애국 궁정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근데 애국 궁정에서 40년, 그냥 높은 데서 40년 살다가 그 다음에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가 낮은 데서 40년,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40년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이 그냥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로 살 때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그리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극복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했느냐. 참 위대한 사람이다. 또 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벌써 놀랍게 저기 인기를 얻어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나니까 아니 사울왕이 또 쫓아다녀가지고 평생 도망다녔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시편에 다윗의 기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도 그 시편의 기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제가 병원에 군대 마치고 이제 입원했을 때 시편을 읽으니까 꼭 내 글 갖다 나한테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시편이 그냥 꼭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고난에 대한 시편을 읽으니까 자기 글처럼 느끼는 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얼마나 꿀처럼 단지 말이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니까 왕이 되었고 왕이 된다면서도 언제나 평탄했습니까? 아들 반역하지요. 또 뭐 우리야 장군도 뭐 실수해서 또 전쟁터에 나가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또 이런 일이 무엇을 이룰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우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또 순간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포기해야 된다 낙심스러운 말이 생길 때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도 은혜 가운데 이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전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우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